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서를 비롯한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게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만이 그 맛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희미하게 알았던 게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때 그것이 점점 짙어지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들 받아요. 근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는 바가지에다 넣어봐야 다 새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가 은혜를 좀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그 사람에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결국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5장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요.
여기 소멸했다라는 말은 보통 불이나 등불에 불꽃을 꺼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그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말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요시야 왕이 무덤에 장사된 이후로는 하루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해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의 두 아들의 통치에 관한 짧은 기록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포로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애굽 왕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를 치려는 계획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대적하는 것에 격분해서 요시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가족과 유다에 대해서 어때요? 경계심을 놓지 않은 것이에요. 또 반역하고 그럴까봐, 대적할까봐.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지금 멸망의 시간이 지금 급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이제 앉히지요. 이때가 23살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겨우 석 달간만 통치했던 왕이에요. 석 달. 석 달간 왕위에 있던 이 여호아스의 짧은 통치는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의 이 나라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아스의 어머니가 림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무달은 어때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그 하무달의 아버지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이에요. 림나라는 곳은 유다 평야 세펠라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완충지대 역할도 했으나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그 산지의 주요 그 도시들과의 그 교통과 군사 도로였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여호아스는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른 길을 걸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종교개혁을 계속 단행했어요. 그거와는 달리 이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해요. 아니 3년도 아니고 석 달인데 그냥 평가가 악을 행했대요. 겨우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이 여호아스의 이 악행이 극심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를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손에 붙이십니다. 33절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 하맛은 뜨거운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람 중남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예요. 이곳의 남쪽 경계는 북이스라엘의 경계와 이렇게 맞닿아 있었어요. 한편 여기 림나는
열매가 많이 열림이라는 뜻인데 바로 앞서 읽었던 31절의 림나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 이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위에 세워요. 예. 이것은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애굽은 유다의 왕을 갈아치울 정도로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유다라는 나라는 더 이상 자주국이라 할 수 없어요.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애굽의 초라한 속국으로 전락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를 이긴 후에 유다의 내정에 간섭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히면서 이름까지도 마음대로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것을 볼 때 애굽 왕의 이 유다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렸어요. 특이하죠. 벌금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벌금이 어떤가요? 벌금. 예, 여러분들 벌금 내보셨습니까? 범칙금 이런 것도 있지요. 예,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의 형식이에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군신 관계를 맺게 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느고는 지금 벌금을 내게 했어요. 예, 벌금. 그 이유를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동의 없이 자기들이 여호아스를 자기들 맘대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간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이에요. 엘리야김은. 그러니까 여호야김으로 이 사람을 개명시키며 왕위에 앉혀요. 예. 어때요? 우리가 이름을 개명시킨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예, 이것은 뭐예요?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여받은 대상에 대해서 그 지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즉 바로 느고 애굽 왕은 유다가 이제 애굽의 예속된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유다 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유다를 애굽의 그 속국으로 만들 계략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돼가고 있죠. 나라가.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 돈을 주기 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예, 여기 징수하다의 히브리어는 원래 일꾼이나 채무자를 몰아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독촉하다, 출애굽께서는 괴롭히다 등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벌금을 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은 공권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예. 예레미야서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되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이처럼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우리야 선지자, 이 우리야 선지자를 이제 도망가서 그 말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애굽으로. 근데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웠잖아요. 글로 도망가 봤자 잡히죠. 그러니까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그렇죠? 그래서 가서 끌고 와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평민의 묘지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해요. 그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했을 정도로 이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동생이 그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죽은 이 여호아스가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22장이에요. 자, 2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바로 살룸이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아스예요. 그러니까 석 달 뺏기 왕을 못할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궁전을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을 갖다 착취해 갖고, 예? 자기 석 달 살 것도 모르고. 이런 왕을 만나면 어때요? 이런 왕에다가 또 외국의 침략까지 당한 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우외환이죠. 안쪽에도 정말 내우 안팎으로 다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 왕이 됐음에도 애굽의 벌금을 또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또 백성들을 마치 기름 짜내듯 짜고 있어요. 이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고발한 것이에요. 여호야김은 곤궁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의 왕위를 지킨 폭군일 뿐입니다. 예,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여기 여호야김은 유다 멸망이 지금 임박한 이게 바람 앞에 등불이죠. 풍전등화의 시기에 왕이 됐는데 11년을 통치하는 동안 되게 힘든 시기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각축전을 벌여요. 그 각축전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게 역대하에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죽임당해서 버려졌다가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와요. 그래갖고 묘실에 거두어 장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제11년간은 바벨론이 이 중근동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다가 결국 애굽에서 벗어나 바벨론의 속국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때요? 이처럼 사방이 꽉 막혔잖아요. 양쪽 그 등살에, 강대국 등살에. 이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유다의 왕이 됐음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악행을 계속함으로써 멸망을 재촉하고 말았다고 오늘 보면 3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의 그 어머니 이름이 스비다라고 하는데 앞서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무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때요? 이복 형제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요시아는 하무달 또 스비다 이 2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여호야김의 어머니 스비다의 출신 지역이에요. 이 루마는 높음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근처의 나사렛에서 이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마 지역의 사람의 딸이 요시아 왕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남유다의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됐지만 물론 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의 지경에까지 미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네.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한 11년 동안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막 급부상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쇠퇴하는 등 막 국제 정세가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막 급변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통치 말년에 바벨론의 그 영향이 엄청 컸을 거예요.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야김은 어때요?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자기 동생 여호아스가 폐위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었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또 과도한 세금을 막 다 그냥 떠넘기잖아요. 그 저기 애굽에다 낼 돈을 갖다가 벌금을.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런 무능한 자를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혀놓고 꼭두각시로 만든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자신의 꼭두각시로 앉힌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애굽의 지시를 그대로 쫓아요. 백성들은 죽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겼던 아주 무능력하고도 악한 자였어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모두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물로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긴 세월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끼치는가 하면 오래 살아도 악을 끼치는가 하면은 또 짧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짧아도 그 사람이 오히려 짧게 사는 게 낫지 조금이라도 더 산다면 더욱 심각한 그 악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찍 제거하시기도 하고 또 요시아처럼 38살이라면 이른 나이잖아요. 예. 물론 30년을 통치했지만 그렇지만 이른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시는 이유는 이제 이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심판의 험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 삶의 내용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